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풍요로운 복을 받아 누렸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규례와 법과 또 섬기는 일을 잘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복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전심을 행하기 때문에 작은 나라이지만 잘 산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약이나 구약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면에서 굉장한 싸움이기도 하고 굉장한 자기와의 그런 긴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것이 확실해요. 물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함으로써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하는 고난의 현장도 있지만 결국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절기가 나오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나오는데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자기들의 고유한 절기가 있죠. 미국도 절기가 있죠. 독립기념일을 지키잖아요. 한국은 8.15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있는데 각각 상당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교절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고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집트를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누룩 없는 그런 떡을 먹고 반죽해가지고 부푸는 시간도 없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급하게 나왔던 그것을 묵상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해방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첫날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누룩은 죄악과 거짓된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이제 거짓 진리를 조심할 것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평생의 생활 가운데 묵은 누룩을 늘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77절인데 맥추절이라고도 말해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보리추수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단순한 절기가 아니죠. 이 절기에 하나님께 추수의 만물을 드리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77절, 맥추절, 또 오순절을 우리가 참 기억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부, 우리의 머리, 우리의 눈과 코, 입과 손과 발과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호흡,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근데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든 우리의 생각이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손과 발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결코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로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절기입니다. 또 조막절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라는 교훈이 있어요. 조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온 백성이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고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줍니다. 왜요?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이잖아요.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인간 모두는 이 땅에서 잠시 지나는 나그네 드림을 보여주는 그런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번향을 찾아가는 여행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갑니까? 우리 번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은 뭘 말해요? 천막. 네. 사도 베드로도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막, 언젠가는 벗고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장막인 이 몸을 벗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벗어야 되는 몸에 대한, 이 땅에 대한 헛된 욕심을 내려놓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 장례식에 잠시 참여했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가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서 가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이 세상에 수백만 명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이 비극적인 이 현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비극이 많습니다. 네. 네. 이 장막을 언젠가는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과도한 집착,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세예요. 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욕심부리고 집착하는 것 끝까지 가지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3대 절기가 보여주는 교훈, 무교절은 죄악을 멀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77절은 또 하나님께 모든 것 주신 것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을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이고, 초막절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 것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번향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만 교훈을 삼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7년째 되는 초막절은 온 이스라엘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절기를 잘 지키고, 그리고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들을 잘 지킨 이 솔로몬, 놀라운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성취한 업적도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 축복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날마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따라 교훈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죠? 처세술입니까? 뭐예요? 내 경험, 내 지식, 아니면 뉴스를 많이 듣고 정보를 많이 얻으면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한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고 유엔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막 그래가지고 열내고, 며칠 전에도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정치 가지고 막 열내는데 건질 게 하나도 없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을 길을 비춰주는 게 뭐예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번향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빛 등불을 얻어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번향까지 잘 도착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